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오늘 아침 우리가 예레미야 4장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주신 그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런 것을 바라보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 선지자의 그 애통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4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참 마음을 다한 진심의 회개를 바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자 그러고 우상을 제거하고 왕이 그렇게 활동을 할 때에 백성들이 왕이 하자고 하니까 그대로 따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은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지를 않았고, 그 결과는 요시야가 죽자마자 바로 우상숭배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그 왕 앞에서는 하는 척은 했지만 진심을 다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4장 1절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러니까 진실로 이렇게 가정한 것을 버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래서 돌아오려거든 진짜 진심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끝으로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 참석하고 또 얼마든지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한 예배와 마음을 다한 기도, 마음을 다한 사역들, 이 온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회개, 이러한 것들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니까 길가에 딱딱한 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은 4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딱딱한 완고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 돌이 있어서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하고 받지만은 얼마 못 가서 그 말씀이 또 말라 비틀어지고 말씀의 효력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도 좋고 세상도 좋고 가시덤불과 함께 서로 경쟁하면서 아주 고민하면서 상처받으면서 그래도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도 결국은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된 옥토는 진정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거,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돌, 딱딱함, 또 가시덤불,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말씀을 받고 제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이런 가시덤불, 이 묵은 땅,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볼 수 있는 그 근거는 아주 쉽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지, 이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옥토라고 하는 거, 묵은 땅을 갈고 가시된 물에 파종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고 또 그것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또 그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경고를 받기도 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힘있게 살아가고 사역하고 하여튼 말씀에 의해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묵은 땅을 간 사람이고 옥토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4절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베라 그런 얘기합니다. 이사야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몸에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 집에 있는 식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할례였는데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몸에만 할례를 행하고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은 마음 가죽을 베라.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겉모습 어떤 육신적인 몸뚱어리만 움직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신앙, 우리 기도, 우리 찬양, 우리 사역들 모든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탄식하는 마음 선지자의 그 안타까운 마음도 오늘 우리가 이 4장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가 이제 유다를 향한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을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 나팔을 불라 그러면서 이 북쪽 땅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 북에서 내려오는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마음은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이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왜 속였냐고 말할 정도로 진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슬픔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는 평안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하면서 참 이 백성을 멸망당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심정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필요하긴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이 이웃을 향한 동족이나 형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떠한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에 또 선지자의 그 마음은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는 슬프고 아프다.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이 멸망당할 자기 동족을 바라볼 때에 이 아픈 마음, 슬픈 마음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또 하나님께서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 빛이 없는 완전히 창조 이전의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멸망의 상태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예레미야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마음을 다한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온 마음을 쏟아붓는 진심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의 가죽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 가죽을 베는 그러한 생활들
그래서 우리가 끊을 것을 끊어버리고 온 마음을 쏟아붓는 이 믿음의 생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돌을 제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시덤불, 세상의 재물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염려와 이런 것들을 사로잡혀 있다면 그런 것들이 가시덤불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야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고, 그래서 그 옥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풍성한 복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옥토 같은 마음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진실을 원하시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는가 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바로 심판받을 그 백성들, 그 동족을 향한, 우리 이웃을 향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마음에 또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마음 가죽을 베라 하는 이 선지자의 외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 또 이 아침에 하는 기도, 그저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또 우리 자신도 바로 서고 또 멸망당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또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우리를 통한 또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귀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시덤불의 밭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옥토가 되는 마음이 되도록 우리 안에 굳은 마음과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이웃을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그런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가시덤불의 밭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옥토가 되는 마음이 되도록 우리 안에 굳은 마음과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이웃을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그런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